바랍니다. 오늘 또 사부 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살 길을 열어줍시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어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 말에 정직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노름을 하다가 잡힌 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군법 재판에 넘어갔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절에 다니는 불교도인이고, 한 사람은 전혀 종교가 없는 무교였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병사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노름을 안 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나는 부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노름을 안 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그랬답니다. 저 혼자는 노름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누가 거짓말 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전에 선지자들이 가져준 말씀이 이건데,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편에 맞추고 환경에 맞추고 자기 욕심에 맞추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말씀의 원뜻을 변질시켜 가면서 그것을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맹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세의 의미, 약속의 의미가 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정직한 사람이 되라. 첫 번째는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맹세라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큰 존재나 큰 것을 걸고 말하는 것이 맹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갈겠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손바닥에 장을 짓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성을 바꾼 사람도 없고 손바닥에 장을 지은 사람도 못 봤거든요. 그러거든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맹세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들 이삭 며느리를 봐야 돼서 그 종을 불러가지고 내 허벅지에 내 손을 넣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친척 중에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라고 맹세하고 보내거든요. 성도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야 된다니까?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맹세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33절에 헛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맹세를 한 것은 반드시 주께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가 서운할 수도 있고 서운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지켜야 된다. 네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결혼할 때 서약도 하지 말고 법정에 증인으로 선서도 하지 말고 이런 의미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으니까 혹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늘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맹세하거나 자기 머리로 맹세한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맹세를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책망하시기를 성전이 성전 안에 있는 금보다 더 크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늘도 누가 만드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큰 성이고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맹세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맹세를 했다가 또 불리하면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가 또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과시하려고 나는 이렇게 맹세하고 산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그것이 잘못됐다 틀렸다 하면서 그렇게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크든 적든 사소한 것인들 그것이라도 지켜내면 우리는 말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8년에요. 이른바 온노비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아그룹의 최순영 회장이라는 분이 외국에 나갔다가 외화 밀반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검찰총장 부인을 찾아가서 비싼 명품 옷을 사주면서 옷값을 대납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비다라고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전국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인 되신 친구분들이 대부분 교회 권사님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했거든요. 뭐라고 선서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 말이 다 맞지가 않습니다. 같이 갔다는데 같은 장소에 갔다는데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 줄 알았냐면 거짓말한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데 라고 하면서 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서를 안 했습니다. 성경책 위에 없고 선서를 안 했거든요. 그냥 법원에 가서 선서했는데 그렇게 선서한 것도 뭐 하라는 겁니까? 지키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누군 줄 아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아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적하시고 책망하신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지키고 지킴으로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신뢰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년 전에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부인 집사님 계셨는데 11년 동안 남편을 간병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근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11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 일을 감당하냐라고 그러면서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결혼식 때 서약했다라는 거거든요. 결혼식 때 맹세했다는 거거든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뭐 하겠다고 돌보겠다고 맹세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임재갈 때 뭐 하셨습니까? 서약하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 뭐 하셨습니까? 서약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그때 서약했습니다. 이렇게 믿기로, 이렇게 헌신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루면 그 일이 뭐가 되냐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뇌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입으로 말했으면 뭐라는 겁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뭐냐면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고 더디면 안 된다는, 미루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찾으신다라는 거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죄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내가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없는지를 분별해서 맹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말에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정직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신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해라. 있는 것은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라는 거거든요. 이에 지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는 거냐면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거든요. 도마를 우리는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만났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옆구리를 찔러봐야 나는 알겠다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다 믿는다는 거거든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도마는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정직하게 말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야 만져봐라. 야 너 봐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이 누구뿐이냐면 실은 도마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실은 어떤 도마냐면 정직한 도마거든요. 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만나서 믿고 고백한 사람이 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신뢰를 쌓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옳다고 있는 것은 있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에 미국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이 된 집안이 있습니다. 조지 부시라는 집안이거든요. 그 아버지 조지 부시가 이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후보가 되면 이제 후보 수락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지 부시 아버지 조지 부시가 뭐라고 수락연설을 했냐면 이렇게 연설을 했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약속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합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TV로 보고 있던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대요. 그리고 지지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약속을 해도 말을 해도 뭐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약속하고 실천하고 지키면 공감을 얻고 지지를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뢰를 얻어라, 신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오늘 37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오직 이렇게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라는 거거든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제시대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국민의 중앙총회장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그 독립운동 자금을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모시던 사람이 신분증 하나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생님 이번에는 경비가 부족해서 목사님 신분증을 빌려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목사님 신분증을 내면 기차값도 할인해 주고 어디 들어간 것도 할인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 신분증을 받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이걸 쓰다가 걸리면 내 신용도 떨어지고 이 목사님의 신용도 떨어지니까 경비가 부족하면 잠깐 더 있다가 우리가 준비해서 갑시다라고 돌아갔다라는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랬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국가의 일일지라도 그 안에 정직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멀지 않아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거짓으로 세운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73%가 우리나라는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국민의 73%가 정직하게 정정당당히 시험 보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한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불신의 나라가 되고 거짓 공화국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거래를 하겠습니까? 믿어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정직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사업에 성공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의 경영 철학이 정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뭐하지 않으신답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면 처음에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받게 되고 신뢰를 얻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말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정직하면 경쟁력이 없고 정직하면 망한다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고 정직한 집에 뭐가 있냐면 부와 재물이 있고 그의 공의는 영구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112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은 흑암 속에 있어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빛이 일어나요. 욥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욥기 1장 1절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거든요. 성도님, 하나님이 욥을 소개할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욥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직한 사람이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빛을 일으켜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겨내게 하시고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세움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112편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흑암 중에도 의인은 정직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흉한 소문이 들려도 두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우리나라에 불법 시민 사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피해를 보신 분이 있는데 김종익이라는 전 KB 한마음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찰을 받아가지고 그 대표직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회사를 팔으라고 압력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회사 공금을 횡령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로 세무조사도 나오고 특별감사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탈탈 털었습니다. 일명.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5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흑암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6.25 72주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난 지 3일 만에 한강 철교를 폭파시켰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많이 피난을 못 갔습니다. 근데 피난을 못 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7차례나 안전하다, 유엔군이 도우러 오고 있다, 군대가 오고 있다, 물자가 오고 있다라고 했답니다. 27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3번이나 똑같은 방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난길을 가려다가 그 말을 듣고 집에 앉았답니다.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강 철교가 끊어져서 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27일 날 새벽에 대구까지 갔다가 대전에서 충남 간사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화로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그 밤화물을 녹음해서 틀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정직했다면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정부가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성도 여러분, 역사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는 가정도 무너진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는 교회도 무너진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는 국가도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직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한자로 믿을 신자가 사람 인변의 말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그 사람의 말이 믿어져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그 말한 말을 지켜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부르거든요.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말한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이 정직한 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를 쌓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믿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부인이 옷가에 가가지고 옷을 샀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옷을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거기서 반지 하나가 나오더래요. 꺼내봤더니 다이아몬드 반지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려고 옷하고 반지하고 그 가게로 가면서 아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지고 자초지종을 말한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 유대인 부인이 그랬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들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아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유대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 땅에 정직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정직을 세우고 신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정직하고 신뢰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이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내 입으로 말한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뢰받고 믿음이 가는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